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이 영혼의 닷인데요, 영혼의 닷을 주님께 내리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사하면 너무 기니까 우리 영혼의 닷은 생략하고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또 앞뒤 계신 분들께 주님께만 내립시다 라고 인사 나눕시다. 주님께만 내립시다. 우리의 영혼의 닷을 주님께만 내리길 원합니다. 또 정말 한 번 더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손 꼭 잡고요, 제가 우리 성함을 아시면 이름을 불러드리면서 누구누구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제가 당신을 정말 사랑합니다 라고 인사 한번 합시다. 이제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예. 예, 굳어 계시던 얼굴이 이제 순식간에 활짝 폈습니다. 이게 사랑의 힘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 히브리서 6장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세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정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아멘. 오늘 말씀이 좀 어렵죠, 그죠? 예, 근데 이 어려운 말씀이 실은 하나도 어렵지가 않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도전받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닷이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시죠? 예, 배에 이제 달려 있는 것이죠, 그죠? 이 닷은 때때로 이제 그 항구에 잠시 정박을 할 때 사용하기도 하지만요, 실제로 이 닷이 필요한 것은 정말 그 폭풍우가 몰아치고 큰 파도가 몰아칠 때 이 배가 난파되지 않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닷이라고 합니다. 태풍에 이제 예고가 있을 때 이것을 우리 생각에는 참 배를 정말 안전한 그 포구에 놔둬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고 이제 비바람이 치고 폭풍이 온다고 할 때는 배를 바다 한가운데로 이렇게 몰고 나간답니다. 그래서 그곳에 닷을 내리고 놔두면요, 아무리 비바람이 치고 큰 파도가 닥쳐도 배가 부서지지 않고 잘 보존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럴 때 이 닷이 꼭 필요한데요, 이 닷의 무게는 배에 따라서 한 2톤에서 10톤 정도까지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도 꽤 무게가 되죠, 그죠? 예, 그런데 이 2톤에서 10톤 되는 닷의 무게가 배 무게의 10,000분의 1밖에 안 된다고 해요. 감이 안 오시죠, 그죠? 예를 들면 제 몸무게가 한 60kg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비바람에 흔들리고 파도에 밀려서 부서지지 않도록 저의 중심을 잡아주는 그 추가 6g의 추라는 거예요. 그 6g의 추가 제 몸에 달려 있음으로 인해서 제 중심을 잡아준다는 것입니다. 물론 바다 속이라는 그런 특별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배와 닷을 연결시켜주는 체인이 닷보다는 훨씬 더 무거운데 이 체인의 역할도 있지만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바로 이 닷이라는 것입니다. 닷이 얼마나 대단한지 여러분들도 새삼 느끼셨을 것입니다. 이 닷을 영어로 앵커라고 하는데요, 이 앵커라는 단어는 또 다른 곳에 쓰입니다. 우리 릴레이 계주 아시죠? 이 바톤 들고 이렇게 타치하는, 그래서 바톤을 들고 뛰는 이 릴레이 계주의 제일 마지막 주자를 앵커라고 부른답니다. 그래서 1등이냐 2등이냐를 가늠하는 마지막 주자가 발도 빨라야겠지만요, 또 순발력과 또 이 1등이냐 2등이냐라는 그 아슬아슬한 순간에 밀고 나가서 그 팀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는 저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장 그 팀의 에이스가 되는 선수를 앵커라고 한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즐겨 듣잖아요. 이제 뉴스를 진행하는 아나운서들을 우리가 앵커라고 하는데, 이 요즘은 모든 뉴스 진행자들을 앵커라고 하지만 옛날 처음에 이 뉴스 진행자들에게 앵커라고 쓰였던 그 근원이 되는 것은 뉴스에서 제일 마지막에 클로징 멘트를 하는 그 기자나 아나운서에게만 이제 앵커라는 그런 호칭을 붙여줬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찌되었던 배에 닷이든 릴레이 팀의 제일 마지막 계주이든 또 뉴스를 전하는 중요한 뉴스를 전하는 아나운서든 상관없이 이 앵커라는 단어가 주는 어감은 여러분들도 느낌이 있으시죠?
제일 중요한 일을 감당하는, 그리고 가장 중심이 되는, 핵심이 되는 그러한 것이 이제 이 앵커라고 하는 단어가 주는 뉘앙스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배에만 다시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들에게도 똑같이 이 영혼의 다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정말 많은 세상 풍파와 재가 들어와서 흔들리고 우리 영혼이 부서지고 깨어지려고 할 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영혼을 보존할 수가 있느냐?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의 탓을 주님께 내려야지만이 우리가 안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영혼의 탓이 있습니까? 그 영혼의 탓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내려야 합니까? 여러 가지 질문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19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여기서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영혼의 닷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가지게 되면 그것이 우리 영혼의 닷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소망은 또 무엇일까? 우리가 17절과 오늘 본문의 18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정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제가 쉽게 드리자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주셨는데 우리의 믿음에 정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믿음에 적신호가 생겼을 때, 그때 우리가 막잡이로 흔들리면서 떠내려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고 끝까지 그 약속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그 믿음이 바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영혼의 닷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소망을 가지고, 약속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영혼의 닷을 주님께 내리는 것이라는 그 말씀이 바로 이 17절과 18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의 조금 앞인 14절과 15절의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복에 복을 다하겠다, 또 땅에 축복을 주겠다, 또 내 자손이 정말 75세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그때 자녀가 없는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을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서 이삭을 보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까지 얼마나 많은 갈등을 느꼈겠습니까?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을 믿고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소망이 되어서, 그것이 아브라함의 영혼의 닷이 되어서 끝까지 주님으로부터 떠나지 않고 주님께서 이루어질 그 약속을 믿고 바라고 기다렸다는 것이, 이것이 주님께 소망을, 영혼의 닷을, 소망을 주님께 내린 것인데, 이것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믿음을 가지고, 그 주신 약속을 가지고 기다리는 이런 믿음이 소망이라면 우리에게도 주신 약속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래야지 우리가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의 영혼의 닷을 주님께 내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 받은 약속이 있으십니까? 주님께 많은 약속을 받으셨습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꼭 필요하실 때 우리 개개인에게 들려주시는 특별한 약속이 있습니다만, 이 성경 66권 안에 들어있는 모든 약속이,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고 나아갈 때 이 속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약속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믿고 살아갈 때 우리의 영혼이 주님께 닷을 내리고 정말 튼튼하고 견고해서 하늘의 휘장 안에 거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에서 약속하신 약속들이 너무 많은데, 그 중에서 제가 어떤 약속이 있는지 몇 가지만 뽑아왔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얼마나 염려할 것이 많고 근심할 것이 많습니까? 정말 눈만 뜨면 염려와 근심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한 염려와 근심이 찾아와서 우리를 흔들어 놓고 주님과 우리 사이를 떼놓으려고 할 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주님께서 주신 이 약속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 마음 가운데는 평안이 거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의 닷을 주님께 내리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5절의 약속을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니까 우리가 다 함께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영생의 약속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한 번의 육신적인 죽음은 우리가 경험을 하겠지만 그 이후로는 영원히 죽지 않고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그러한 영혼의 축복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또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리라. 우리의 텅텅 빈 영혼 가운데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육신적으로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께서 채워주셨습니다. 그렇지만 때때로 우리의 부족함을 느낄 때가 있죠. 때때로 더 필요한 것이 있죠. 그럴 때 낙담하거나 한숨 치지 말고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쓸 것을 채워주신다고 하셨는데, 우리의 이 허망한 마음을 채워주신다고 하셨는데, 우리의 이 텅 빈 육신의 삶을 채워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소망으로 삼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이 약속을 성취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의 닷을 주님께 내리는 것입니다. 또 구약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0장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아멘. 자, 우리의 정말 좌절되고 육신이 낭망되고 아프고 힘들고 할 때 주님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의 상처를 정말 치유해 주시고 그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서 우리를 고쳐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 믿으시죠?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이 말씀을 끝까지 믿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육신을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 정말 내리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계시록 21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말씀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우리가 주님을 믿고 나아가면요,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본향에는, 이 나그네 같은 인생길에는 때로는 눈물도 있고 한숨도 있고 고통도 있겠지만 주님이 부르시는,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본향으로 갔을 때는 영원히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정말 주님과 함께 귀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약속을 주십니다. 이러한 약속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것,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순간순간 배반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의 닷을 주님께 내리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찌 성경에 이러한 약속뿐이겠습니까? 제가 가져온 약속은 너다섯 가지밖에 안 되지만은 이 성경 가운데 수백 가지가 넘는 약속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요, 낭망하는 대신에 좌절하는 대신에 말씀을 들고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약속을 찾아서 주님께 닷을 내려서 그래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로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닷을 잘 내리면 이렇게 우리에게 유익한 닷이 되는데, 잘못 내리면요 정말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는 그런 엄청난 재해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2014년 4월 16일 진도 앞바다에서 정말 참혹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세월호 사건 아시죠? 이 세월호 사건에는 분명 큰 음모가 있을 것이라는 여러 가지 추측들이 난무합니다만, 그래서 이 세월호가 왜 침몰하게 되었는지 여러 가지 원인을 찾고 있었습니다만 그 가운데 가장 큰 원인은 바로 닷이라는 주장들이 있습니다. 세월호가 운항했던 그 해로를 정말 한구역 찾아가면서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를 찾아보니까요, 어느 한 지점에 가서 이 배가 갑자기 귀역자로 꺾이면서 휘청한 구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휘청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원인들이 나오죠. 운항의 미숙함이다 라는, 그래서 휘청하면서 이 배가 난파되었다, 또는 또 너무 많은 적재물을 실어서
그 무게를 감당하지 못해서 무게 중심을 잃고 배가 물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여러 가지 추적들이 있었는데, 이 시뮬레이션 영상을 계속해서 보다가 발견하게 되는 사실이, 다시 원인은 알 수 없지만 그 직진하고 있는 배에, 진행하고 있는 배에 알 수 없이 갑자기 다시 풀어져서 다시 땅에 박히는 순간 이 배는 나아가려고 하고 닷은 멈추려고 하다 보니까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밟는 격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배가 휘청하면서 중심을 잃게 되고 결국은 파산하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얘기를 제가 얼마 전에 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다시 그렇게 잘못 내려지면 그렇게 엄청난 사고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인지, 이것이 사실인지를 알기 위해서 유튜브 영상을 몇 가지 찾아봤더니요, 정말 다시 잘못 내려졌을 때는 그 배를 끌고 들어가서 10,000분의 1밖에 안 되는 무게를 가진 그 다시 자신의 무게보다 10,000배나 더 무거운 배를 침몰시키는 이러한 일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잘 사용하면 가장 안전한 탓이지만 잘못 사용했을 때는 그 배를 침몰시키는 그러한 엄청난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는 것이 닷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의 닷이 그렇습니다. 주님께 잘 내렸을 때 우리는 정말 안전한 폭우 가운데서 거할 수가 있는데, 세상의 죄 그것에 잘못 내렸을 때는 우리의 영혼이 산산조각이 나고 죽음에까지 이를 수 있는 그러한 일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19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 약속을 믿고 끝까지 가는 것이 소망이라고 했죠. 그것이 바로 영혼의 닷 같은데, 이 우리가 약속을 믿고 끝까지 소망을 갖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있는 것은 너무나 튼튼하고 견고해서 휘장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휘장이 무엇입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커튼입니다. 성소에는 제사장들이 매일같이 바쁘게 들락날락거리면서 그들의 사명을 감당하는 곳이 성소였는데요, 그 커튼 바로 뒤에 있는 지성소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1년에 단 한 번 제사장이 들어가서 제사함을 받는 그러한 기회가 허락되었는데요, 이 제사장도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들어갔을 때는 그 지성소 안에서 바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지성소 안은 완전한 거룩한 곳,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정말 끝까지 견디고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 이런 것이 바로 주님의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는 언제라도 우리는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들어갔었지만 우리는 언제라도 시도 때도 없이 주님의 그 하늘의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의 임재를 만나고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이 주님께 닷을 내리는 것,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한순간에라도 다 집어삼킬 것 같은 거센 풍랑과 같은 세상과 유혹과 죄로부터 과감히 돌아서서 주님께 그 영혼의 닷을 내린 한 여인의 이 얘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녀는 어린 나이에 부모가 이혼을 하고 할머니 손에 맡겨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가 몸이 약해지면서 어쩔 수 없이 떠맡겨지듯이 아버지에게로 보내집니다. 그녀의 아버지 주위에는 어린 기억에도 많은 여인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술에 취하기만 하면 그녀를 향해서 너는 원치 않게 태어난 딸이야 라고 그 어린 딸에게 수도 없이 마음에 상처를 주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그녀가 11살이 되던 해 영재 프로젝트라는 오디션에 합격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6년이라는 호된 연습 생활을 마치고 걸그룹 가수로 데뷔를 하게 되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최고의 인기를 누리는 걸그룹의 리더 가수가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팬들이 생겼고요, 그리고 수많은 가수 지망생들의 우상이 되었습니다. 인기 절정에 서 있던 이 23살 된 이 가수가 어느 날 갑자기 그 많은 부와 인기를 뒤로하고 결혼 발표와 함께 잠정적 은퇴를 선언하게 됩니다. 그녀의 이름은 원더걸스라고 하는 걸그룹의 리더인 선예양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잘 모르실 수 있겠지만 우리 젊은이들은 아마 잘 알 것입니다. 그녀는 가수라는 큰 꿈을 이루고 나니 뒤를 돌아보니 공허함뿐이라
있다고 느꼈다는 것입니다. 높은 곳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많은 공허가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 삶의 다음 목적지가 어디일까를 몰라서 스스로 자문하면서 방황하고 있던 때에 5일간의 휴가를 받아서 IT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치료를 받지 못해서 죽어가는 아이들을 돌보고 또 병마와 힘겹게 싸우고 있는 아이들을 돌보면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위로의 노래를 불러주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그녀가 고백했던 말입니다. 내 목소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하게 사용해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녀와 결혼을 했던 그녀의 남편인 제임스 박 선교사는 선예 씨와의 첫 만남의 경험을 이렇게 또 고백했습니다. 처음에는 연예인이 이미지 메이킹을 하러 온 줄 알고 차갑게 대했다. 그런데 더럽고 냄새나는 콜레라 클리닉에서 환자를 물티슈로 닦아주는 그녀의 모습을 보고 놀랐다. 아이들이 주사를 맞고 울자 선예가 옆에서 노래를 불러주기 시작했다. 천사 같았다. 그리고 그 순간 선예와 결혼해야겠다는 확신이 있었다. 요즘 세상은요, 인기와 부를 위해서 미친 듯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최고의 가치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또 다른 한편 누구든지 만나면 사랑이 없다라고 호소를 합니다. 왜 내 주위에는 사랑 있는 사람이 없습니까? 왜 나를 따뜻하게 대해주는 사람이 없습니까? 외롭습니다, 힘듭니다 라고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고백을 합니다. 그 이유는 목표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사랑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목표 달성을 위해서 앞만 보고 달려가기 때문에 그 누구도 돌아보고 그 누구도 위로할 마음의 여유도 없고 정말 그 정신도 없다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스타의 자리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을 때 그 스타의 자리에서 조용히 내려온 선의 양의 모습은 그야말로 영혼의 닷을 가장 안전한 주님께로 내리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과거 그녀의 불운했던 일들만을 생각했다면 결코 그 자리에서 내려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린 시절 자신을 비난하고 손가락질했던 세상을 생각하고 또 버리다시피 했던 부모님들만 생각했다면 어떻게 그녀 스스로 그녀가 가진 부와 인기를 내려놓고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올 수가 있었겠습니까? 순식간에 찾아온 걷잡을 수 없는 인기와 부를 통해서 그녀가 얻은 것은 허무와 절망감이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곳에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어린 시절 할머니 손을 잡고 갔던 교회가 생각이 났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만났던 하나님이 생각이 났다라고 합니다. 그래 내가 이제 돌아갈 것은 하나님의 품이야 라고 결단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좋으신 주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유일한 길이자 진리였다라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세상은 그녀가 이제 다 잃었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부도 잃고 돈도 잃었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가 그녀의 영혼의 닷을 주님께 내림으로 인해서 수많은 젊은 크리스찬들이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나도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내가 성공하면 나도 저렇게 영향력 있는 크리스찬이 되어야겠구나 라는 도전으로 많은 연예인 크리스찬 지망생들에게 도전을 주고 강력한 소망의 메시지를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녀가 주님께 내린 영혼의 닷으로 인해 그녀의 목소리는 사람을 화놓게 하는 그러한 세상의 대중의 목소리가 아니라 죽어가는 아이들에게 소망을 주는 영의 목소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녀가 내린 영혼의 닷으로 인해서 일어났던 가장 놀라운 일은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혼의 닷을 주님께 내리는 그러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다윗, 너무나 어려운 일을 많이 겪었던 그러한 정말 믿음의 왕이 되었던 다윗이 시편 62편 5절부터 7절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 없이는 잠시도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은 어려움 가운데서, 정말 그 순간 누구라도 지켜주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다윗은 그의 영혼에게 잠잠히 선포합니다. 내 영혼아, 다른 곳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만 닷을 내리자. 나의 소망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니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나의 요새시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신 그 하나님께, 흔들리지 않는, 나를 흔들리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그 하늘의 휘장으로 인도해 주셔서 정말 가장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께 나의 영혼을 고정시키자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또 시편 42편 5절 말씀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낙당 가운데 성전을 뺏기고 정말 제사 지낼 수 있는 길을 막아버리고 소원이 없는 포로의 길을 잡혀가는 이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시편 기자는 내 영혼아, 어찌하여서 내가 낙심하느냐? 하나님 믿지 않느냐? 우리의 영혼의 소망을, 나의 그 영혼의 닷을 주님께 내렸을 때 내가 주님께 예배드리고 정말 주님께서 빼앗아간 그 모든 성전을 회복시켜 주시지 않는 것이냐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혼의 닷을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고난과 낙심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영혼의 닷을 하나님께로 내리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신으로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있습니까? 우리를 마구마구 흔들어 놓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기억하며 온전히 그 위에 소망을 두고 믿음 가운데 나아갈 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의 닷을 주님께 내리는 것이 됩니다.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고통과 어둠 속에서 막막한 미래 가운데서 정말 낙심할 수밖에 없는데, 그 가운데서 주님의 약속을 생각하고 소망을 넣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이 가장 안전한 폭으로 들어가는 길, 하나님의 휘장 안으로 들어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영혼의 닷을 어디에 내리고 계셨습니까? 나를 지켜주는 물질에 내리고 계셨습니까? 나를 지켜주는 가족에 내리고 있었습니까? 나를 지켜주는 직장과 학교와 또 내 열심과 내 경력과 내 능력에 닷을 내리고 있었습니까? 혹여 그런 분이 계시다면 지금부터라도 우리 영혼의 닷을 주님께 내릴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영혼을 다른 데 내리고 있었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께 우리의 영혼을 닷을 내려서 언제라도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정말 좌파시켜서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제약으로부터, 그러한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갈등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서 온전히 우리의 영혼의 닷을 주님께 내리고 하늘의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은혜를 누리며 평안을 누리며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어느 곳에 영혼의 닷을 내리고 있었습니까? 우리가 잘못된 그곳에 닷을 내림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이 갈등하고 고민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했습니까? 지금 이제부터라도 우리의 영혼의 닷을 주님께 내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약속이 언젠가는 내 삶 가운데 성취되리라는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는 하늘의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하늘의 성수 안에서 마음껏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은혜를 깨닫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평안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부터 헛된 것에 우리의 닷을 내리지 않고 오직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